자, 아수르가 드디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이후에 이주민 정책을 씁니다. 여러 지역의 아수르 사람들을 사마리아 성읍으로 옮겨와 살게 합니다. 피를 섞는 거죠. 남자들을 대부분 다 죽이고 쓸만하면 노예로 다 데려가서 이 사마리아 성 수도죠. 수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은 남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로 이제 가족을 이주시키거나 남자를 주로 이주시켜서, 그러니까 아수르 본국에 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아수르 본국에 있는 그냥 없어도 될 만한 상관없는 자들, 어중이 떠중이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왕의 종들, 이렇게 귀인들의 장관들의 종들, 뭐 이런 종들, 또 이런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새로운 주인이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좋겠어요. 힘도 기도 못 피우고 종이고 비루 들였는데 여기 가서 성주되고 마을 이장되고 하니 막 힘이 센 거죠. 다 여자들밖에 없고. 그렇게 이제 보낸 거예요. 얼마나 수치입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하여 주인 노릇하라, 이렇게 피를 섞어버린 거예요. 자,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 서러운 거주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나라가 망하니까 땅의 주인이 바뀝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나라가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아서. 근본적인 죄 때문이고 하나님 믿지 않아서. 지금 우리 시대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총회 때 숙소에 가니까, 호텔에 갔더니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예전과 달리. 우리나라도 이제 웬만한 그 서울에 이렇게 가고 그러면 외국인들이 많아요. 상당히 주변도 많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로 자유하지 못하고 우리가 점점 세상으로 섞여가기 시작하고 우리가 하나님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나라는 대한민국인데 나라를 뺏겨야 주인 노릇한 사람들을 하나님 불러 세우신다고, 주인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절을 보면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렇지, 여러 성읍에.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다시 이방인의 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땅인데 이방인들이 막 차지하고 있을 때 노예들, 하나님 선택한 그 노예들을 불러와서, 야, 니네들의 땅이야. 그래서 여호수아 때 정복을 해서 이 땅을 차지했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준 땅이에요. 땅 주인인데 이게 다시 이방인의 땅으로 뺏긴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역사적으로 땅을 살 수도 있고 땅을 뺏길 수도 있지만 원래 땅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그 차지할 때 기업으로, 지파에게 기업으로 줬기 때문에 그 땅을 살 수도 팔 수도 없어요. 어쩔 수 없는 노예가 되고, 돈을 써야 될 때는 빌려 팔 수가 있을 때도 가까운 친척부터, 고헬에서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팔아요. 근데 그것도 판 게 아니라 희년이 되면 다 돌려줘야 돼요. 다시. 원주인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법대로 땅을 인간이 내 마음대로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아합이 그 포도원을 막 좋아해도 마음대로 팔 수도 없는데, 그래서 사람 죽여서 가져가잖아요. 이런 걸 악이라고 그랬다고. 땅 주인은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땅의 개념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땅의 개념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주인 노릇하라고 우리에게 권위를 준 것이다. 그런데 주인 노릇을 못해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끼리 무슨 뭐 월세, 그리고 전세, 뭐 매매, 그렇지만 사실 뭐 이 땅이 내 것이 어디가 있어요. 아무리 돈 많아도 100년 죽기 전까지지. 그렇죠? 아들에게 누구에게 다 넘어가자 없어지게 돼 있다고. 영원히 있는 땅은 없다고. 영원한 땅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왕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왕 노릇하게 하시죠. 천년 동안도 하시고, 그렇죠? 천년왕국 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왕 같은 제사장 다스리도록 왕 노릇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 이 땅에 또 땅을 주셨어요. 땅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우리의 땅의 주인은 하나님. 물질도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걸 왕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왕 노릇, 땅 주인 노릇하라. 다스리고 정복하라. 근데 나라가 망하면, 하나님 나라가
망하면, 하나님 나는 망할 수가 없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망하면 내가 망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망할 수가 없는데, 땅 주인은 하나님인데 내가 신앙이 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망하면 땅의 주인이 바뀌어요. 다스림의 주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다시 이방인의 땅이 되어지기 시작했다. 다시 죄가 지배하는 땅이 되었다. 자, 거룩한 땅이 이방인들과 이방인들의 문화로 영적으로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마리아에 이주해온 여러 민족들 중 몇 사람을 쳤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게 어쩌다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가증히 여겨 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생각해. 월 땅 주인 누구예요? 다시 접근합니다. 그 땅 주인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하지 못하고 부정하고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동시에 아세라 또 이런 바알 이런 세상 신을 막 산당에다 모셔놓고 같이 섞어서 섬겼잖아요. 그 가증한 걸로 말미암아 죽었는데 이방 사람들은 오직 하겠어요? 오직 무슨 뭐 상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온갖 잡신을 다 가져와서 섬길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이 땅 주인이라면 어떨까요? 내 땅에 내 아들에게 줬는데 얘가 관리를 못했어. 그리고 막 팔아먹으려고 하고. 근데 이 땅은 선조 때부터 내려온 땅이. 그래서 아버지가 힘을 발휘해서 지켰다고. 근데 이 아들은 못 지키고 그냥 지가 팔아먹은 거예요. 근데 원래 주인은 그게 왜냐면 원래 원 주인이 사인을 해야 되는데 아들이니까 팔았다고. 근데 그 가짜잖아, 불법이잖아요. 돈 냈으니까 왔다고 막 내 땅이라고. 그리고 막 원 주인이 판 적도 없는데 아들이 팔았다고 와서 막 띵깡을 부리고 막 난리를 치고 점령을 하고 점유를 하고 막 온갖 쓰레기를 갖다 놓고 쌓아놓고 그러면 주인이 화가 나지 않겠어? 내 땅인데 저도 뭐 하는 거지? 그러지 않겠어요? 가만히 보고만 있을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 거룩한 내 땅을 니들이 마음대로 뺏었고 엉터리 같은 잡신을 갖다 놓고 푸닥거리를 하니 하나님 그냥 두겠냐고요. 가서 쳐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그냥 쳤다 그러니까 그냥 길 가다 탁 죽었다 그게 아니라 이방 여기 거주해온 거주민들 가운데 종교 의식만 하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봐도 보고를 하기를 이건 그들의 신이 쳤다. 이건 불법을 행해 우리가 뭔가를 부정을 얻었기 때문이고 그런 거다. 이유가 뭐냐? 그 땅의 신을 우리가 두렵겠기 때문이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 그럼 그 땅에 제사장을 불러다가 사는 법을 가르치라 해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믿는 자에게도 고난이 있죠. 아멘. 여러분 신앙이 믿음이 강해지고 또 믿음이 좋아지고 또 신앙의 역전이 일어나고 막 어떤 영적인 강력한 임재가 있어도 고난은 와요. 축복합니다. 고난 끝이 없어요. 이 땅에는 고난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때문에 온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심으로 유익하게 하는 일 플러스와 고난이 오지만 고난을 통해서만 주실 수 있는 유익 마이너스가 이 두 가지 플러스 마이너스 요소가 함께 돼 갖고 남자와 여자가 만나 아들을 낳은 것처럼 인생의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의인에게도 고난이 와요. 악인이 와요. 죄인으로 당하는 고난하고 의인으로 당하는 고난이 달라요. 의인으로 당한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의의가 되고 더 귀한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이 사건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어쩔 수 없이 나라가 멸망을 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이 백성 자기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신다고. 나라는 망해도 하나님이 그 땅을 지키신다고. 이렇게 바보가 돼갖고 나라 망해도 하나님 그 땅의 거룩함을 지키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의로우면 전쟁이 지고 망해도 그 백성을 그 땅에서 지켜주셔요.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그럼 이방인이 와가지고 막 무시하고 이 이방 땅에서 비루로 살았던 놈들이 이주에 와가지고는 왕 노릇하고 깡패 노릇하고 막 그럴 때 얼마나 서럽겠어요. 그러면 의인들이
고통스럽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고통, 의인의 고통을 바라보고 있는 부모가 어디가 있겠어요? 하나님 나서기 시작하죠. 그럼 그들을 친다고. 치면 똑같은 현상이 벌어져요. 땅은 점령에 이게 나스루 왕이 야 이거 어찌 된 일이냐, 가기만 하면 다 죽네, 야 이거 안 되겠네 하고 그 블레셋 사람들 마냥 법궤 뺏어와서 난리가 난 것처럼 도망가든지, 아니면 와가지고 야 어떻게 해야 사느냐, 자기들은 모든 신들의 이름을 다 들어봐도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시구나. 그럼 그 하나님의 경외함을 여기 남아있는 패배자같이 보이는 의인들에게 물어 하나님의 경외함을 배우게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장면 아니에요. 그러면 야 너는 회개하고 할례 받고 그 당시는 여호와께 제사를, 그럼 그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역선교죠. 역선교. 가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점령이 들어와서 다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기만 하면 다 믿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거룩의 이게 능력이라고. 아람이 엘리사 때 아람이 힘이 강해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서 계집의 여자 하나를 이렇게 포로로 잡아갔잖아요. 나아만이 그 집에 그 보지도 않을 있는지도 모를 여자 계집 아이 종 하나, 그 아이가 얘기하는 것에 따라서 구원이 시작되잖아요. 다니엘 세대들처럼 비록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도 그 백성 때문에 이방 땅에서도 거룩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땅에서는 의인이 없어도 하나님의 거룩을 그 땅에서 지키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두 가지 사명이 있겠죠. 어떤 땅에 가도, 여러분 어떤 자리에 가도 의인이세요. 의인. 하나님 믿는 의인. 아멘. 믿음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적어도 여러분의 장소가 있잖아요. 가정, 우리 또 교회 내 자리, 또 여러분 직장이나 여러분의 위치, 그게 거룩한 땅이 돼야 돼요. 땅의 축복이, 그 땅에서 복을 줘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주에 갈 때마다 그 땅에서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 땅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고백해 드리는 거. 여러분의 귀한 처소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A란 사람, B란 사람, C란 사람, D란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이 움직이니까 움직이는 곳마다 거룩한 처소가 되기 시작하고, B란 사람이, C란 사람이 움직이고 믿는 자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그 땅이 거룩한 처소가 돼요. 예전에 영성교회 제가 위치를 잘 몰랐는데 무슨 일이 있어 근처를 이렇게 지나가, 그 근처 어디에 있겠다라고만 생각했지 일부러 가본 적이 없는데, 오래전이요, 오래전. 그래서 그 길을 이제 어디를 가야 돼서 통과에 지나가야 돼서 지도로 보니까 가깝더라고. 그래서 그 이제 그 집 앞에서 걸어가게 됐어요. 걸어가고 지나가다 어떤 지역을 딱 지나가는데 평온함이 오는 거예요. 평온함이 오면서 덮어요. 임재가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 찬양할 때 오는 것처럼 평안함이 덮기 시작하더라고. 그 골목길하고 전체가 이렇게, 참 여기 참 홀리하다,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데 보니까 거기가 또 명성교회가 있더라고. 명성교회가 있는데 그 지역에 담이 별로 없어요. 그 지역이 다, 그 지역이 바운더리 빌라 아파트 요 근처가 다 교인들이 워낙 많으니까 다 거기다 교인들이 다 교회 마당 같아요. 그 앞에가 한 교회가 뭐 영적으로 어떠냐를 떠나서 교회가, 그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그냥 세워졌겠어요. 교회 하나가. 특별히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시작은, 김상호 목사님 처음에 시작은 새벽기도 막 엄청나게 강조한 우리나라 유명한 스토리가 있는 교회 아니에요. 그래서 막 갑자기 대표기도 새벽에 안수 입사님 기도하세요. 없어. 그러면 장로 되나 봐라 이 마디 하면 그 다음부터는 다 나오고 그렇게 해서라도 막 했다고 했잖아요. 일하러 보면 새벽을 해라고. 어쨌든 작은 교회가 아니라 큰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막 그 대형 교회가 되는 것은 엄청난 시련과 환난을 지나가요. 중형 교회도 막 싸우잖아요. 근데 하나의 영성으로 세워지기까지 그 지역이 다 교인들이 다 교회 앞에, 우리로 따지면 이 작전시장 전체가 다 교회예요. 그 교회 마당이 여기가 앞에가 그런 식인 거예요. 그때 보면서 장소의 축복이라는 게 있구나. 장소의 축복. 신방을 가보면 어떤 집에 들어가면
그게 장소의 축복이 있어요. 어떤 사람 집만이에요. 집만 있어요. 그냥 안방, 거실, 뭐 집만 있다고. 어떤 집은 신방 가면 딱 문 열고 들어갈 때부터 임재가 충만히 있어요. 충만히 영적 다스림과 지배가 있다고. 그게 장소의 축복이라고.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그것을 만들어내요. 재단을 하나님의 있음을 고백해. 내가 고백해 드리는 거죠. 원래는 하나님 땅, 온 땅이 다 주님의 것인데 우리가 그러지 않아도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믿는 자들의 감사와 예배로 그 땅에 강력한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에서 자꾸 이렇게 싸우면 부정해지기 시작해요. 특히 이제 그 억울하게 피를 아벨의 피가 호소한다 그러잖아요. 거기서 억울하게 누구를 억울하게 하고 눈물 떨어뜨리게 하면 그게 호소력이 있어요. 또 억울하게 해서 피가 나게 해서 억울하게 죽게 한다든지 그러면 그 피의 그 호소가 그 땅을 부정하게 했어요. 그 땅에 무엇을 해도 안 돼. 뭘 해도 안 된다고. 나중에 여기 강화만 가도 우리 강화 이 통일전망 저기 평화 전망대가 있잖아요. 거기 긴장감이 있어요. 거기 앞에 강 하나 딱 건너가면 거기에 북한 땅 이렇게 보인다고. 저기 어디입니까? 고성 거기 강원도 거기는 조금 더 적나라하게 좀 느껴지는 것 같은데 거기는 훨씬 더 많은 경우 이렇게 보면요. 같은 땅이잖아요. 그 몇 킬로 아닌데 완전히 삭막해요. 완전히 삭막해요. 저 압록강 두만강 그쪽에서도 보면 같은 중국 그 오히려 그 위쪽이 추운 지역인데 거기는 비옥한데 내려다 보면 북한 땅은 정말 삭막해요. 민둥산 먹을 게 없다고 뭐 산을 다 깎아 먹어서 잡풀까지 다 먹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잖아요. 잡초는 상관이 없잖아요. 이상하게 안 돼요. 농사도 안 되고 피해도 많고 재난이 와도 굴러가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땅은 비참해지는 거예요. 비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소의 축복이 있어요. 그게 믿는 자가 많아지면 그 지역이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믿는 사람들 막 모여가지고 피켓 들고 막 뭐 어떻게 하라, 뭐 예배를 드리라, 뭐 나쁜 놈 물러가라, 그리고 뭐 정권 어떻게 하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뭐 동성애는 물러가라 그렇게 피켓 들 게 아니라 먼저는 내가 거룩한 존재의 사람으로 바뀌고 우리 교회가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그러면 가르치지 않아도 그 지역의 더러움과 음란은 떠나가게 돼 있다고. 그냥 안 돼요. 영업이 안 된다고. 그 모텔이나 뭐 이런 그런 게 술집이나 영업이 안 되게 돼 있다고. 거룩함을 회복하면. 이게 땅의 축복이에요. 땅의 축복. 지금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에 거기 원래는 흘렁가이고 가장 못 사는 데고 어렵고 그런데 유대인 두세 사람이 모이면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냥 자기 삶을 살아가요. 거기 두 사람, 세 사람. 그러면 각자 11조를 모아서 세 집, 네 집에 모여서 10집이 되면 그 11조를 가지고 그 마을을 바꾸는 거예요. 보도블럭 바꾸고 가로등을 바뀌고 율법적으로 지금도 사니까 음식 남기지 말라. 그러니까 절대 냉장고에도 음식 남긴 게 없고 철저하게 그러니까 바퀴벌레도 사라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딴 데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뀐다고 그러잖아요. 바뀌고 학교가 세워지고 도시가 바뀌니까 그 땅값이 수백 배로 바뀐다고 하잖아요. 명품 거리가 된다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다른 거 몰라도 믿는 도리만 행하면 막 도시가 바뀐다고요. 무슨 피켓 들고 막 법으로 제정해서 못 들어오게 하고 막 술집은 못 오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게 거룩의 능력이고 땅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망해서 다 죽어 끌려나가도 그 땅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땅의 거룩함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이게 최소한 우리가 확인되는 축복 아닙니까? 또 남유다의 나중에 멸망 다니엘 세대 1차 포로 잡혀간 그 포로 잡혀간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있죠. 그들이 바벨론에 갔을 때 바벨론 왕국의 왕이 쩔쩔매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엘리사 한 사람이 군대였던 거죠. 나라를 지킨 군대였던 것처럼
다니엘과 다니엘 세대들이 자체가 군대고 왕이 겉은 이겼는데 못 이겨요. 못 이겨요. 그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 땅의 축복과 장소의 축복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거기 위에 거룩한 자의 축복을 가지고 섰을 때 강력한 영광이 나타나게 되죠. 그 땅의 축복과 땅의 축복의 사람을 하나로 묶어주는 게 제사예요. 제사, 예배라고. 예배, 워십. 하나님 거기에 영광 아니에요. 이게 오베데돔 아니에요. 오베데돔이 기다리고 그 안에 축복의 사람이 되니까 법궤가 옮겨져죠. 훅 하고 들어오죠. 다윗이 놀래가지고 맡겼는데 날마다 복을 줬대요. 날마다. 근데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엉터리같이 맨날 섞어서 산당에서 같이 지내고 있으니까 야 제사법을 가르치라고 했더니 여기서 제대로만 가르쳤으면 이 나라도 아수르도 또 뒤집어진다고. 요나 때도 뒤집어졌잖아. 한번 또 뒤집어질 수 있는 순간인데 이걸 또 엉터리로 가르쳐. 배운 게 그거니까 그 기회를 또 놓쳐. 엉터리로 가르치는 거예요. 또 섞어서 지내는 게 맞는 줄 알고 완전 섞어찜이죠. 이게 우리의 가져간 모습이에요. 부모 신앙이 잘못되면요 애들한테 그걸 가르친다고. 말씀 가르쳐요. 말씀 가르친다고 여전히. 근데 뭘 또 가르쳐요? 세상 의지하는 걸 또 가르치는 거예요. 머리 굴리는 걸 가르친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애들도 안다고. 자녀들이 집이 어렵구나, 너무 어렵구나. 그때 본다고. 엄마 아빠가 어떤 모습인가. 그때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의 기회를 기다리고 막 기뻐하고 감사할 때 애들은 충격받으면서 기다린다. 근데 교회는 다니고 그런데 어려운 생기니까 막 싸우고 집어던지고 욕하고 누구 때문이다 탓하고 막 가정이 어려워지고 막 조그만 실수 있으면 막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막 머리 굴리고 밤새 고민하고 사람 쫓아다니고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계속 그런 걸 보면은 인생은 저렇게 사는 거. 종교적으로 주일만 지키고 나머지는 자꾸 머리 굴리고 계산하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걸 그대로 본다고. 그러니까 기회를 줘도 그게 신앙인 줄 알고 가르쳐요. 하나님도 가르치고. 제일 마지막에 얼마나 웃겨요.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경외했대요. 근데 두렵기만 해. 하나님 치실까 봐. 그리고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고 또 같이 섬겨. 배운 대로. 이걸 가르쳐요. 가르치는데. 여호와의 법을 받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근데 동시에 또 자기 신도 함께 섬기는 일을 이걸 또 가르쳐줘. 망할 길을 가르쳐주네. 그러니까 자기 신들을 절대 버리지 않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믿게 됐다.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선교하지만 선교사로 파송받은 이후에 거기다 하나님을 전하지만 거기서 매일 막 사업만 하고 막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90년도 초에요. 중국 땅 열리면서 중국이 엄청난 선교사 많이. 우리도 중국 그때 막 갔는데 그때 한 여행사에서는요 중국을 위한 선교 그 패키지까지 나왔어요. 중국. 그때 그 조선족 그 목사님이 되셨는데 엄청 돈을 많이 벌고 한국 웬만한 목사님들 다 자기가 가이드하면서 했던 여행사 분이신데 그분이 조선족이신데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분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지만 북경 가서 만났는데 그 핍박 속에 지금 어떻게 살아계신지는 모르겠어요. 여장부 대단한 진짜 드보라 같은 사람이 이런 분 아닌가 싶은 분이 한 분 계세요. 그 북경의 소호 빌딩이라고 한번 말씀드린 건데 그 빌딩 얼마나 크냐면 그 빌딩에 그 젊은이들이 2만 명이 하루에 상주한대. 빌딩 안에 2만 명이 출퇴근하는 빌딩이 엄청 크잖아요. 거기다가 웨딩 홀을 만들고 뷔페를 하는데 주일날은 예배를 드려요. 교회인데 교회를 허가 안 놔주니까 그렇게 사업을 하면서 또 공안하고
연계가 다 돼 있어서 보호를 받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대단한 분인 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분 몇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때 그만큼 중국에 그렇게 많은 선교가 갔는데 봉성 형제 얘기 그 일 배우는 그 사수가 중국 사람인데 그분이 여기 와서 돈을 벌고 이제 일을 많이 해요. 그래서 같이 일하는데 이분도 믿는 사람이었고 그때 조선족이 있을 때 한국 선교사님들 많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선교사님들한테 엄청 상처를 받고 비리를 보고 그래서 교회를 떠난 거예요. 그래서 만나자마자 교회 얘기 나오니까 막 안 좋은 얘기만 하더라. 그래서 질린 거예요. 사역자들한테 질려버려가지고 살기 위해서 이제 한국 와서 일하고 잘 사는데 마음이 깊은 곳에는 사역에 대한 회의가 있는 걸 얘기를 하더라. 봉성 형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런 사역자로 인해서 그런 분들이 사역하러 갔을 때 선교지에서 덕이 안 되고 그러면 당연히 전도에서 키우다가 사역자들이 또 상처받는 거 아니에요. 또 그런가 하면 전에 또 최덕기 목사님처럼 그때 초기에 가서 막 교회를 세우고 그때는 우리는 돈 300만 원 교회를 세웠거든요. 크게 지으면 한 1,000만 원 정도면 세웠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헌신도가 굉장히 있었잖아요. 그래서 선교 후원 모집하면 300, 500 금방 채워지니까 그럼 가서 또 교회를 세워요. 교회를 세워서 그 조선족 청년들 키워서 한 5년 신학교 하면서 키워서 전도사 세워서 거기 담임 세우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몇 군데를 하고 몇 년 지나서 선교사님이 최대국 목사님 가서 딱 보면요 교회 주인이 밖에 있어요. 딴 놈이 돼 있어. 딴 놈이 팔아먹고 도망간 거야. 그래서 언제 만났냐면 한 번은 포항에 가서 거기 와 있더래. 교회 팔아먹고 자기 마음대로 쓰다가 돈 없어서 어떻게 한국에 와서 저 포항에서 일하다가 거기서 만났대. 야 이놈아. 그랬더니 거기서 또 그러니까 선교사님도 진짜 선교사님도 거기 선교하다가 배신당한 제자들도 많이 많고 또 이상한 선교사님이 가가지고 그 선교사가 가가지고 괜히 거기 열심히 있는 사람 실족시키고 이게 다 뭐예요? 그리스도 이름을 가졌다고. 근데 뭐가 있어요? 변하지 않는 세상 신을 가지고 막 들어간 거예요. 막 사업하고 명함 파고 다니면서 자랑하고 막 이런 선교사, 이런 제자들 만나면 이렇게 섞인다고 다. 똑같은 거예요. 이런 기회를 정말 다니엘처럼 포로 잡혀간 세대들 중에서도 하나님 이름을 경외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지만 때로는 다 망하고 잃어버려서 이제 제 대적이 쳐들어와서 나라를 엉망하고 주인도로 하는 다 이긴 줄 알았더니 블레셋의 법궤를 삼켰다가 난리가 나는 것처럼 요 안에서도 하나님이 치시고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 의로운 백성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가르쳤다면 아수르까지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난다고. 근데 한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경계해야 될 게 그래서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 섞이면 안 돼요. 끝까지 예수예요. 끝까지 거룩이에요. 거룩. 다시 말씀드립니다. 감기하고 감기 증세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죄를 버리라 그러면 행위는 아니에요. 죄의 증세일 뿐이에요. 죄는 뭐냐? 하나님 없는 거예요. 내가 나라는 면역을 잃어버린다. 그게 감기예요. 감기에 들어오면 면역이 없는 것 때문에 감기가 들어온다고. 그럼 감기의 증상들이 나오잖아요. 감기의 증세가 나오는 건 감기가 아니에요. 감기의 증세일 뿐이지. 우리 안에서 죄의 증세들만 안 하면 죄인이 아닌 줄 아는데 큰일 나. 그러면 산속에 그냥 가다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태어날 때부터 만약에 죽을 때까지 거기 있다. 그러면 의인이게요? 아니죠. 죄인이에요. 죄인. 하나님 없는 게 죄인이라고. 행위를 안 했어도.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 그거 없으면 죄인이에요. 죄인. 경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행위만 있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제사 드리는 행위만, 여호와를 섬기는 행위만, 그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게 혼합주의입니다. 왜 혼합이 될까요? 물과 기름은 섞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왜 섞였을까요? 가짜예요. 가짜. 물이 가짜든지 기름이 가짜든지. 그러니까 점성이 붙어서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과 섞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는 세상과 섞일 수가 없어요. 예수는 세상의 방식에 섞일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7가지 교회 쭉 나오잖아요. 에서버 두사빌라, 그죠? 에서 세 번째 버가모 교회가 나와요. 버가모란 뜻이 연합 혹은 결혼이란 뜻이거든요.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는 313년 기독교 공인되면서 590년 그레고리 1세가 로마 이 감독이 되면서 중세 시대가 시작되기 전까지 시대를 얘기를 하는데요. 그때 313년 이 콘스탄틴 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을 해요. 야, 로마의 대로마 제국의 국교는 기독교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요, 기독교 10대 박해 막 보세요. 인터넷 찾아보면 막 무시무시해요. 황제 숭배하게 해서 그 요한계시록 짐승표 비슷하게 황제 숭배하지 않으면 그 길드 조합에 들으지도 못하고 왕따 당하는 거, 완전히 장사 못하게 만들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숭배하게 해서 절하게 해서 안 하고 가면 기독교인인지 안 하지 잡아가지고 바로 죽여요. 바로 죽이거나 꽁꽁 묶어서 정원에 땔감으로 썼어요. 사람 불태워서. 거의 미친 거예요. 미친 거. 그 재앙이 끝났어요. 왜 끝났을까? 그 400년 가까이 되는 기독교 핍박 가운데 견디어낸 거예요. 견디어냈어. 잡혀도 신앙이, 잡혀도 기도. 예전에 그 아프간 그 전쟁 터졌을 때도 그 IS 테러자들 막 그럴 때 그들이 이상하게, 그러니까 이 대적자들은 옛날 중세 시대도 그렇지만 이상하게 정권을 잡고 무력을 행하면 기독교인을 죽여요. 그렇게. 그래서 버스 점령해서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바로 사살하고 죽이고. 그러니까 오늘 주일날 예배 들어간다 그러면 거기 아프간에 있었던 사람 주일 예배 들어갈 때 오늘 잡히면 가다 오다가 잡히면 죽어요. 신앙을 부인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신앙의 이유 가운데 예배를 드린 사람들은 늘 죽음의 두려움이 있다고, 죽음의 영이 항상 주변에 있어요.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신앙은 언제 커지고 진짜가 되느냐? 막 죽고 사는 막 절박감 속에서 교회를 선택할 때, 핍박 속에서 교회를 선택할 때. 여러분, 그때 강력한 신앙이 온다고요. 그러니까 아프간에서 어떤 선교사님이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고 그때 그들이 이슬람이 소망이 없는 걸 깨닫고, 그렇구나,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그 하나님이 계시를 받고 예수를 믿고 청년들이, 그럴 때 그 청년들을 위해서, 그 청년들이 그럼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아픈 사람이 이렇게 전쟁 때문에 아픈 사람이 많은데 기도해 달라고 선교사님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 복음적인 것만 가르치는 선교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기도해주고 이런 것 경험. 아니, 성경이 있지만 그건 안 해본 거예요. 그래서 망설이고 있더니 한 친구가 그러더래요. 야, 이 성경이 있는 거 보니까 형제들이 연합해서 기도할 때 그랬으면 우리가 기도하자. 자기들 그러더니 막 기도했더니 다리가 부러진 애가 벌떡 일어나고 막 자기들끼리 기도하는 현장에서, 복음 전한 지 얼마 안 되고 그랬는데 형제들이 자기끼리 기도하다가 막 일어나서 선교사님 놀란 거예요. 전도로 와가지고 자기가 놀래. 성경 현장이 돼버리는 거니까. 지금도 지금 이란 보복, 어제 막 폭탄 터뜨리고 뭐 이스라엘 보복한다. 그런데 지금 막 폭탄 계속 떨어진다 그래도요. 지금 이스라엘의 텔라비브 같은 경우 보면은 동성애 축제가 또 벌어지고 난리가 났어, 며칠 전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전쟁 중에도 할 것 음란하고 뭐 더러운 짓은 다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루고 계시다고. 동시에 이란과 이 가자 지구에 지금 몰려 있는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 속에 예수님이 꿈의 환상의 빛으로 막 만나는 사람들 많대. 지금 기적들이 일어나고, 인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직접 전도하신 적이 없다고. 이란은 이미 뭐 15년 전인가요? 그때부터 들었던 얘기예요. 꿈에 한 가족이 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 다음날 다 변화가 되고 막 이런 예들이 있었는데, 이란에 지금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이런 전쟁과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고 계세요. 지금 직접적으로 계시적으로 지금 이것보다, 우리보다
아주 긴장감 있고 생과 사가 왔다 갔다 하는 곳에는 기적과 같은 복음의 확산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근데 바보 같은 또 이 율법자들은 또 이걸 뭐 신사돈이 보니 또 그렇게 얘기하고. 엉터리 같은 나라예요, 우리나라도 보니까. 근데 여러분, 기독교를 공인하는 로마 제국이 그렇게 핍박을 해도 생명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황제 엄마도 믿고 있었고 장관들 이미, 그러니까 다들 공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핍박이 끝나게 됐어요. 근데 그 핍박은, 드러난 핍박은 끝났지만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섞인 거예요. 이제 대로마 제국의 국교인데 이렇게 들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는 안방에서 거의 가정 예배로 이렇게 지냈던 교회 사역이 바뀌었어요. 로마 황제에 의해서 거대한 우리 교회처럼 직사각형으로 기다란 교회로 바뀐 거예요. 성당으로. 그다음 황제의 입장하는 순서가 들어오고, 교부들이 이제 막 따라 들어오고, 막 이런 종교화가, 의식화가 어마하게 화려해진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섞여버린 거예요. 로마 시대, 로마 신화 알죠? 로마 신화의 신화가 성경의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 스토리들과 섞여버린 거예요. 다. 기독교 핍박은 끝난 것 같지만 변질되고 오염되기 시작하면서 캐토릭이 시작이 됩니다. 심각한 부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섬겨요. 마리아까지 막 섬기고, 주님의 흔적이 있는 것은 다 기념교회를 만들어서 막 금박아 놓고 화려한 성당을 다 만들어 놨어요. 지금 예루살렘에도 전부 성지가 다 기념교회로 다 박아놨어요. 우상화를 만들어 놨다. 우상화를. 섞였다라는 거예요. 섞였다. 지금 우리 신앙도 섞였어요. 섞였어. 보여지는 불상이니 뭐니 이런 것은 안 해놨을지 모르지만 마음속에 이미 주일과 내 휴일이 막 겹쳤어요. 막 겹쳤어요. 거룩을 잃어버린 신앙,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된 거예요. 혼합주의 버림당합니다. 거룩해야 돼요. 소금은 맛을 내야 되죠. 맛을 잃으면 버림당해. 그게 오늘 사마리아의 적나라하지. 또 다시 정리를 하면, 비록 나라는 뺏길 수 있어요. 비록 인생에 풍랑이 오고 고난이 오고 질병도 오고 망함도 오고 사업도 실패할 수도 있고 어떤 일이 다 일어날 수 있어요, 인생에. 그러나 소금은 짜요. 그러면 대적이 와서 삼키고 뭘 먹어도 그 짠맛에 변화가 된다고. 음식 맛은 변한다. 물에 타도 짜고 심지어 주스에도 넣어도 짜고, 짠맛은 끝까지 짠맛을 내는 거죠. 그러면 뒤집어진다. 오늘 아수르가 정복을 하고 왔다고 할지라도, 또 피를 섞였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그들이 충격을 받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 뭐냐, 그럴 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배우고, 그건 배웠어요. 배웠는데 제사법은 산당에서 제사 지는 것까지 배웠어요. 지 대신 더 가지고 온 거야. 근데 그때 제대로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다니엘은 그거 가르쳤잖아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 신을 버리고 회개하라. 그리고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할례를 받으면 뭐예요? 전부 다 유대인 되는 거 아니야. 다. 그 땅에 들어오기만 하면 돼요. 라마나윗이 있었죠. 다윗이 거기 있다 싶으니까 사울이 군대를 보내는데, 아니 가기만 하면 뒤집어서 예언 안에 쓰러지고 막 할렐루야 하고 있고, 또 보냈더니 또 나중에 사울왕도 와서 뒤집어지죠. 사마리가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거기서 영적인 자리고 축복이었으면 대적자들 와가지고도 뒤집어지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 오기만 하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 세상이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세상의 바리새인들이, 대적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이는 세상을 소동케 하는 연병이다. 연병, 역병이다. 얘를 죽여야 된다. 바울만 만나면 사람이 다 예수쟁이 되니까 미쳤다 이거예요. 쟤를 죽이자 그러잖아요.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근데 바울이 제2, 3, 4, 5 우리나라에 목사님들 웬만하면 바울이 엄청 많더만. 근데 바울이 한 사람이 난리치는데 바울 세 사람이 모이면 대한민국 뒤집어진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입으로만 다니엘 세대 그러는데 문제는 다니엘이 없어. 제가 보기엔 다니엘 같은 사람이 없어. 다니엘이 되기만 하면 다니엘 세대는 일어나. 다니엘 친구도 생기고 다니엘 세대도 다니엘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다니엘 세대를 외치는 사람이 다니엘이 한 사람도 없어. 제가 보면.
다음 세대요? 가르침이 있지 않습니다. 본을 보이는 데 있어요. 기도의 집이요? 만들면 뭐예요? 기도를 안 하는데. 순서 기도 말고 우리 가정에서부터 내가 있는 자리에 1시간이라도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면 돼요. 나만 기도하면 돼. 내가 다니엘만 되면 돼. 다니엘. 그런 마음으로 오늘 섞이는 것부터 분리를 해야 됩니다. 섞이는 것부터. 다시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 그것만 붙들고 가면 돼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 얘기죠. 맛을 잃지 말라. 그리스도의 맛을 가져라. 우리 고백해야 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아멘. 그 구별된 빛을 잃어버리면 안 돼.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안 돼. 그 영광스러운 예수의 길에 오늘 가슴 떨리도록 오늘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우리 한 사람이 껴있으면 세상이 뭐 북한 전쟁이 나고 뭐 별일을 다 하고 우리를 덮친다 할지라도 소금을 어떻게 하겠어요? 짤 텐데. 소금을. 그 사해 그 중동 지역에 소금 바다 그거 눈 들어가면 난리 나잖아요. 나 텀벙 들어간 줄 알았더니 그럼 큰일 난다네. 몸은 둥둥 떠 있는데 눈, 코 들어가면 안 되고 상처 있는데 막 더 따갑고 아프고 연한 데는 막 타듯이 들어오는데 소금이 얼마나 짜는지. 그 귀 옆에 바닥이 다 소금이잖아. 어떤 분이 이렇게 딱 대면 막 혀가 꼬인데 얼마나 짠지. 이게 진짜 짠다고. 맛소금 그런 거 말고 단가? 짠가? 잘 모를 때가 있어. 좀 더 먹어봐야 돼. 이런 거 말고 섞인 거 가공된 거 말고 진짜 짠 건 혀가 꼬인데 딱 넘어. 혀가 꼬인데 얼마나 짠지. 그 정도 돼야 나를 띄운다고. 우리 소금 맛을 가지는 거, 그 짠맛을 가지는 거. 그래서 아이들이 아이고 우리 아빠는 너무 짜 이래야 돼. 우리 아빠는 너무 짜 이건 안 돼. 그 영역 아무리 얘기해도 이건 안 돼. 이래 돼야지 아이들이 그 성을 넘지 않아요. 넘지 않고 다른 건 다 엄마 해줘 뭐 해줘 하지만 이건 아예 안 될 줄 알고 묻지도 않는 영역이 있어야 돼요. 절대 주일 안 돼. 타협 안 돼. 뭐 안 돼. 할 수 있는 건 본을 보이고 지켜나가는 이게 세상을 이기는 방법. 로마를 그렇게 이겼거든요.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 여러분 안에 갈증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정말 소망감이 있습니까? 그거 짜게 하십시오. 그냥 그걸 두지 마세요. 짜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짜야 돼요. 이것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애려지고 소망하고 갈망하고 뛰어들 막 떨리게 하고 내 영혼을 갈아 넣을 만큼 쏟아 부을 만큼 가치가 있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에 주님의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장소에 축복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 축복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의 정들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이제는 더 이상 밟히는 소금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맛을 가진 소금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